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우리는 이제 BC 4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BC 4년이라 하면은 중간에 계산을 잘 못해가 그래요. 원래 예수님 태어난 날이 AD 1년이 딱 돼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BC 4년, 오늘날은 또 BC 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일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처음 호적하락하는 해였거든요. 그때에 이제 태어나서, 원래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문이 다윗 가문이니까 이제 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하라. 전부 이제 세금 떼기 위해서 호적하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꽤 먼 거리죠. 만삭 여인의 몸으로는 며칠이 걸려야 될지 모르는, 키로수로 한 100km는 안 될 것 같고, 한 그 정도. 그렇게 가서 이제 만삭이 됐으니까는 이제 위험하니까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관에 자리가, 여기 보면은 자리가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뭐 우리는 요즘 세대로 보면은 뭐 있을 곳이 없다 하니까 뭐 빈 방이 없거나 뭐 예약이 다 됐거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곳이 없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다 사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가지 요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유, 그러니까 동물들 먹는 밥그릇, 그러니까 말이 먹는 밥그릇에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하는 성탄절 되면은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게. 엄마가 몸을 풀 자리도 마땅치 않고 아기를 놓아줄 자리도 마땅치 않은 상당히 열악한, 그리고 서글픈, 그리고 더해서 비참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 목자들도 보면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야밤에 들에서, 요즘으로 치면 쇠아저씨 정도 되는 건데, 요즘처럼 그런 어떤 그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근로 조건도 아니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새 이제 양떼 주변에서 깨거나 자거나 하면서 지키는 그런 일들을 보통은 성인이 하지 않고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할 수도 있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이제 그거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메시아라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 하는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단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는데 표적이 뭐냐? 이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그러니까 아기가 구유에 놓였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거죠. 본인들은 되게 비참한 거고, 그게 이제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14절에 우리가 늘 성탄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한 거죠. 찬양을 하고 이제 떠나가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 시내로 쫓아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지고 부모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이게 다른 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거를 마리아만 어느 정도 마음의 염두에 두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 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와서 전해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게를 안 둔단 말이지. 그냥 사회에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와서 그냥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 말에 비중 있게 듣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비중 있게 들었다. 간직해 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상 이 목자들의 전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여기서만 볼 수 있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목자들이 전하여 준 얘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무게 있게 다루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도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들도 사실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한나라는 선지자 이야기, 둘 다 별로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다른 것에서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40일째 되는 날이죠. 정결 예식의 날이라 하는 거, 태어난 지 40일째 하는 날인데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경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요 선지자라 하는 단어는 안 쓰죠. 안 쓰는 거 보니까 그냥 조금 신비의 인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크게 누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요걸 한번 기억해 두고, 저 36절에 보면은 안나라 하는, 안나는 좀 비중이 있죠. 왜냐하면 가문도 나오잖아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하면은 기본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 집안 딸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선지자다 하는 호칭도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꽤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긴 한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근데 이제 한불 갔단 말이죠. 이미 나이가 많고, 왕년에는 좀 뼈대 있는 가문의 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남편도 죽어보고, 남편 죽으면 이제 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동아줄 떨어지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84세가 되었으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조용하게 지내는, 옛날에 선지자 노릇했던 그런 여자인데, 3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죠. 누구에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기다린 사람. 25절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고 예루살렘의 성장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성장이,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성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로가 되고, 그럼 위로가 된다는 칸은 지금은 굉장히 억울하다, 내지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송장이라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석금 낸다든가, 그 다음에 벌금형을 낸다든가 할 때에 그 돈으로 지불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지불해가지고 어떤 형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그런 때에 쓰는 단어가 송장이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고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송장이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시가 저지른 죄값을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해줘가지고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라는 뜻이죠.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 예수님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니죠. 상당한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자의식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죄라는 것을 믿음 쪽의 죄라는 걸, 조상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21세기 한국 교회의 많은 잘못들에 대한 그 억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 교회의 많은 죄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탄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당히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모종의 노력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의 어떤 표정이 조금 어둡고 조금 어깨가 위축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새 이야기, 목자들 이야기, 시몬 얘기, 안나 얘기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 부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신생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방박사들이 오고 그 마태복음은 헤롯 대왕이 그 아기를 죽여버려요. 그럼 마태복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 아기 예수님이 누구하고 놀아요? 헤롯 대왕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는 동방 파르티아 제국에서 40여 år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미지는 아기 예수가 왕족, 귀족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지가 뭐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구 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여간에 누울 데도 없어요. 이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만한 산모와 아기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비참한 상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 최악의 상태인 거죠. 거기에다가 기껏 예방 온다는 사람들이 시므온, 목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일당 뛰는 외국인 노동자급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목자랑 농민이 그 당시 평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노동자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노동자. 그러니까 괜찮은 노동자는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잘 나가는 노동자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기술자가 있을 거고, 최상위급은 어차피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세리나 제사장급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끼고 도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가 조금 상류층이고, 중산층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하류층은 이제 농토가 없는 사람들, 농토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때 땜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남의 농토에 가서 일당 떼가지고 일당 받고 그런 사람들. 목자들도 그런 어떤 최하류층에 속한다는 거죠. 동의 못하는 거. 요즘으로 치면 밤에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 밤에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 들어왔는데 이상한 손님 와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저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가봐라. 예? 쫓아가봐.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이 또 와가지고 선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하던데요 하니까는 전부 다 그래 알았어 하는데 마리아만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딱 기억을 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시몬이나 안나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주목받는 선지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뭐 약간의 어떤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나사렛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며칠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거의 매년 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거의 매년 아니면 뭐 경년으로 가든가 그랬겠지. 그런데 12살 되는 때에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절기를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기 예수를 이제 놓쳐버려 가지고 아기 예수는 성전에서 남아 가지고 여기는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랍비겠죠. 랍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이것저것 주제를 하는데 엄마가 와서 찾아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것도 마리아가 딱 마음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는 거, 요 구절이 한 2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가 마리아에게서 직접 들은 말일 수도 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그 엄마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요 구절이 참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조금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어릴 때부터 남달리 또 이렇게 율법이나 선지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라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이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전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의 아들로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하루가 뭐 아들이고 손자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이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위탁해서 이제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나는 개별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인생이다,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2장이 내용이 되고 이제 그다음 3장부터는 이제 다른 성경책하고 이제 막 공유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2장 거기서 이제 누가만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1장, 2장에서 해 왔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된 것을 이제 누가가 혼자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집필하고 하는. 그래서 1, 2장에는 1, 2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누가의 어떤 집필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장 살펴봤을 때에 집필 의도는 그거죠. 소외된 사람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 다가 다 같이 평안한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심도 있게 본 적은 있겠지만, 마태복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불의를 없애고 세상이 올바로 되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은 그러한 올바른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소외된 자가 없어지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한번 보십시오. 찾았어. 그렇군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안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 예루살렘의 송장을 기다린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거 하고 이제 누가가 1,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으면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